오늘은 생명의 삶 22일자 본문 실존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지혜의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 공동체 시이고, 시인은 지금 어리석은 자와 의인이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에서 어리석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이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죄로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왜 이러한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인과 의인의 기준, 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시인은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말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이 아주 습관적이고 손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5절에 가시면 반전이 있지요.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는 말은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멀지 않은 때에 곧 금방 그들은 두렵게 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곧 멀지 않은 시점에 악인들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 이제 6절에는 시인이 직접 악인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억누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우리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7절로 넘어가시면 그 영역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개인의 어떠함이었는데 이것을 공동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확신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차이는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세상의 흐름에 알맞게 살아가느냐,
누가 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똑똑하게 사느냐,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그 차이가 어리석음과 의로움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입니다. 죄악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고 고난받고 변화되는 세상에 어쩌면 한 발자국 늦게 반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기준을 자신의 식물로 삼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장 의롭고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복된 삶,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귀한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기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